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요동치 않은 믿음으로 참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우리 교회는 변해가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비전교회의 풍성한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 동안 저의 마음 한쪽은 편치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고국 대한민국의 뉴스들을 보니까 여전한 갈등이 내외적으로 고조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청교도 믿음으로 세워진 이 미국 땅에서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동성 학생 간 성폭행 사건 등이 창조의 질서에 위배되는 그런 사건들로 비춰지면서 참 목회자인 저의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믿는 자들의 정체성과 그리고 말씀의 가치를 혼미케 되고 위태롭게 모든 것이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떠받치고 있던 기둥들이 우지끈 무너진 것 같습니다. 굳건하다고 믿었던 터전이 막 흔들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거칠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사나워집니다. 이것은 말세의 징조라고 하는데요, 이런 말씀들이 자꾸 머리에 스치면서 체감적으로 위기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너나 할 것 없이 위기의 순간들, 그리고 낯선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성경은 끊임없이 순간순간 크신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부어주셨던 그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현실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강력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린 성도님들과 또 여기까지 나오지도 못해서 온라인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욥 이야기, 여러분,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수천 년이 지나도 왜 사람들은 이 욥기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성경은 무엇보다 욥의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일생, 욥기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한 자였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또한 세상이 그 욥을 바라볼 때에도 욥은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양이 7,000마리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낙타가 3,000마리, 그리고 소가 500마리, 암낙이 500마리, 그리고 수많은 종들을 데리고 부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말로 따지면 온갖 사업체를
사업체를 종류별로 소유한 그야말로 재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다산의 복도 있었어요. 그래서 몇 명의 자녀가 있었죠?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경건을 위해서 또 온 힘을 쏟는 그런 영적인 아비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10명의 자녀들이 생일잔치가 있었으면 그 다음날 욥은 그 자녀들의 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남부럽게 살면서 이처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주위를 보면 의외로 고난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들보다 부유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민사회에서도 자녀들이 못 먹고 못 배워서 힘들어하기보다 환경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 중심이 다른 곳을 향하기 때문에 교회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랬던 욥, 어느 날 엄청난 불행이 찾아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종도를 잃었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온몸에는 질그릇 조각으로 박박 긁어 피가 날 정도로 가려운 피부병, 종기들이 생겨납니다. 설상가상으로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감싸주고 어려운 가운데 보호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아내로부터 오히려 저주의 말을 듣고 그리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세 친구, 먼 곳에서 욥을 찾아옵니다. 그 친구도 누구지요? 엘리바스, 또 누구요? 네, 빌닷 소발입니다. 잿더미에 앉아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는 사람이 욥인지도 몰랐습니다. 처음 봤을 때. 그런데 그 사람이 욥이란 걸 알았을 때 그 친구들의 가슴은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은 슬픔을 못 이겨 함께 소리내면서 울었고 그리고 겉옷을 찢고 공중에 티끌을 날리며 머리에 뒤집어 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밤낮 이래 동안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청난 의리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런 친구들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욥이 겪는 불행, 이 불행이 자신에게 옮겨올까 봐 아마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가지 않고 욥의 곁을 지킵니다. 이 벗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일까요? 욥은 비로소 자기 속에 있던 얘기들을 하나씩 꺼내놓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라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3장 20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26절 말씀,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함만 있구나. 욥의 사방의 길을 누군가 마치 하나님이 막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욥의 토론은 유독 욥의 소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 우리 믿는 자의 신음소리와 비슷해 보입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으로 떨어진 우리의 한숨소리입니다. 욥은 친구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공동체로부터 따뜻한 한마디가 필요했습니다. 위로받고 싶었고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자기가 이제 약자가 됐으니까 정말 보호받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욥의 이런 말들을 들은 친구들은 욥의 기대와 정반대로 갑자기 욥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말은 처음에는 부드러웠지만 나중에는 매우 거칠어집니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잘 생각해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에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욥아, 네가 그런 거야. 이렇게 엘리바스는 얘기합니다. 또 그 다음은요, 빌닷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너의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소발은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너의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너가 잘못됐어 라고 정죄합니다. 친구의 고통에 집중했을 때 그 친구들은 깊은 공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원인을 둘러싸고 각자가 이해한 하나님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자 그들은 갑자기 차갑게 변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란 이름으로, 믿음이란 무기로 서로가 서로를 그리고 공동체를 갈라놓아 버립니다. 자기를 이해하는 것 같던 사람, 마지막까지 믿었던 친구들은 욥의 상처를 그래서 더욱 깊게 만듭니다. 그는 더 깊은 고통, 더 깊은 나락 속으로 밀려갑니다. 그리고 세상 끝으로 점점 내몰립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욥이었지만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기를 인도하는 분인지에 대한 확신이 무너져 갑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낯선 존재가 되고요. 그리고 문득 자기 자신과 함께 있던 사람들로부터 낯선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때에 욥은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진중하게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악한 자들이 떵떵거리고 살고 힘없는 이들, 그리고 억압과 천대를 받는 세상 가운데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데 소홀히 없었던 욥, 그리고 어려운 이들을 성실껏 도왔고 정의를 실천하면서 매사에 공평하게 많은 사람들부터 칭송받았던 욥. 하지만 그가 직접 고통의 자리에 서 있다 보니까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고요. 험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 자기를 돌봐줄 사람 하나가 없다는 것에 초라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그 시절로는 다시 돌아갈 것 같지 않아서 이렇게 울부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하시면서 왜 심판의 때를 정하여 두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공정하게 판단을 받을 날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울부짖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제 인격적으로 욥에게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때에 라면서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등장하십니다. 여기서 말한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때는 욥이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때였습니다. 욥이 고난의 상황과 어찌할 바를 찾지 못하는 환경과 상황에서 자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이 발가벗은 채로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하나님과 씨름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쓱 나오셔서 찾아와 주시고 어떻게 만나 주시냐?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혹 우리 가운데 욥과 같이 하나님은 왜 저를 찾아와서 만나주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욥기를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의인이라 칭함받았던 욥도요, 무려 욥기 38장까지 와서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만큼 한 인간의 일생에서 하나님께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나간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말씀 읽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때까지요. 주님이 찾아오실 때까지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순간은 우리의 가슴이 벅차고 그리고 감동이 몰려오는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분명한 만남에는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인생의 클라이맥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 찾아와 주고 계십니까? 우리 욥기 38장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욥이 씨름했던 그때에 찾아와 주셨지만 또 한 가지 새롭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특별한 이름으로 욥을 만나 주십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이전까지는 히브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엘샤다이란 이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모든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는 다 똑같은 하나님이죠. 하지만 히브리 성경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엘샤다이 하나님은, 그 이름은 고대 근동에 보면 전능하신 이 이름, 한 인생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름이었고요, 못할 것이 전혀 없는 전능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감히 엘샤다이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도 없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 절대자, 심판자를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씨름하고 있고 가장 힘든 시기에 찾아온 하나님은 어떤 이름으로 찾아오십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변화해서 바꾸어서 만나주고 계십니다. 여호와란 이름은 구약에서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선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너희가 나의 안에 거하면 내가 너를 지키리라는 그 언약 관계에서 주셨던 야훼, 여호와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그 약속 관계에 있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우리가 선포하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함께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표현하신 이름이 바로 욥에게 찾아가신 그 이름, 야훼,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실까요? 바로 욥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으로 찾아오셔서 욥아, 내가 너를 벌주러 온 것이 아니야. 욥아,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어. 욥아, 내가 너를 지키고 앞으로는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또 이제 이 이름은 신약시대에 와서 어떤 이름을 주십니까?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돼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만나셨다고 고백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신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엘샤다의 전능의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여호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분명한 대상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 좋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고 바로 이 예배의 자리까지 서게 하신 것, 바로 이것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이 부름에 사랑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 욥의 삶에 그 전과 다른 변화가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바로 내면의 변화입니다. 내면의 변화.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니까 나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자복할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의 변화,
내 내면의 변화였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동안 자신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동시에 자기 스스로 보는 자기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40장 4절입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세상에서 내가 고통받고 세상에서 고난받을 잘못한 일이 없었다며 나름 잘 살았다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던 욥,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이제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합니까? 미천한 존재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는 미천한 존재입니다. 이제 더 이상 쓸데없는 말 하지 않겠습니다. 손으로 나의 입을 가릴 테니 더 이상 말하지 않을 테니 주님만 말씀하여 주옵소서 라고 욥은 말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이해도가 완전히 변한 것이죠.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던 사람이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니까 입을 꾹 닫아버립니다. 말할 자격도 없으면서 주님 앞에 함부로 떠든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 내면이, 그의 심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군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본문 4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장 2절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숨까지도 죽이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었던 분이십니다.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지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욥 자신이 왕이 아니라 자기 인생이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낮과 밤이 있듯이 인생에도 낮과 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낮과 밤을 동일하게 주관하신 분이심을 우리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인생의 기쁜 낮에도 그리고 어두운 밤과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항상 좋을 때만 하나님 믿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는 하나님 없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런 내면의 자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삶의 행동 변화입니다. 삶의 행동 변화. 주님 앞에 엎드린 자복이 회개로 이어져서 삶의 180도 변화된 것입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네, 여기서 회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니함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니함. 이 단어의 의미는 180도 돌아서 길의 방향을 완전히 꺾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실제적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변화는 내 영적인 변화였다면 이제는 나의 삶의 길이 완전히 바꿔진다는 그런 행동의 변화입니다. 내가 정한 길로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 방향으로 바꾸어 걸어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쪽으로 가던 사람이 자신이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깨닫는 즉시 다시 남쪽으로 가겠죠. 교회에서 우리 아틀란타 공항으로 내려가려면 85번을 타고 사우스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속도로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북쪽으로 85번 타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이 길이 아니구나 라고 알아차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로 고속도로를 갈아타야 되겠죠. 바로 이것이 니함입니다. 회개에서 하나님의 길로
완전히 갈아타는 것. 이런 회개를 욥은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욥은 자신이 주장하였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길로 방향을 바꿉니다. 회개란 이처럼 하나님 자녀에게 뗄 수 없는 불가분 관계에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면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누구에게나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전제 조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드렸던 욥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심령에 큰 평안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분함과 원함과 저주와 좌절감이 하나님 안에서 눈 녹듯이 사라져버린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셨던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자기 앞에 계시고 동행하시니 더 이상 그의 인생에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욥은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변화된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지식과 물질, 말이 그렇게 중요하게 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사랑의 손에서 인생을 내어드리고 완전한 주님의 회복과 평안,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이 보여준 것처럼 자신이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 모두 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나갈 때에 우리의 삶의 행동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바로 나는 그리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향해 반드시 돌아서야 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대한 걱정, 염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욥과 같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나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을 그리고 능력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입증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의 감격으로 인해서 마음에 떨림이 있고 그리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부터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신의 날개로 나르리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당신의 날개로 나르리라. 이 책을 보면요, 마리 버기스라는 인도 의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인도에서 아주 유복한 집에 귀한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만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하반신 불구가 됩니다. 절망의 세월을 지내지만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 의사가 되고 마지막에는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도인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이렇게 말을 기록합니다. 나는 두 다리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다리가 아니라 두 날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욥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시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픔의 순간에 말씀하십니다. 변화해라.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분을 알아가면 막막함은 점점 거치고 내 안에 있는 적개심,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열등의식이 점점 옅어질 거니 너 기도해라, 회개하라, 변화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우리 속을 누가 과연 고치겠습니까?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회개하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드는 것은 깨어진 세상, 이 결핍된 환경에서 당연한 것이지만 이제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만났고 회개함으로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오늘 욥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 비전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확신으로
또 보내신 곳에서 하루 한 주 담담히 또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